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이 말씀 내용이 문구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반복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26절을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선교를 떠난 것이 아니었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파송받고 이들은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맡기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오늘 마치는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믿는 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세워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여정, 그 여정은 사실 여러 고난들이 있었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게 고난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또 바나바가 욕을 듣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죽었다 할 정도로 돌에 맞아서 그래서 성 밖에 버려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이건 뭐 욕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살고 죽고의 문제, 죽음의 그 벼랑 끝에까지 가보는 그러한 고난의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근데 보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도시로 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아마 보여주면서 안심케 하는 그런 과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가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이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머물다가 이튿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은혜 가운데 있으려 하지만 이제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무려고 하는데
그런데 시험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복음을 금방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돌에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죽고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여서 바울은 본인을 죽이려 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부터 어려움을 맞은 이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곳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성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어 라고 나선 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그동안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을 나도 살아야겠어 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나왔던 지역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쭉 왔던 그 지역들, 사실 그 지역들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이제 그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되짚어 오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그 첫 발을 디든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들은 그 마을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믿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오늘 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피해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성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저 아무 사고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형통한 것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예상치 못한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위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변치 않는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의무사항처럼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겪을 때 누가 옆에서 아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그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을 안 겪어봐서 저런 말을 하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위협에 지금 이 바울도 죽음의 위협을 가하여서 막 협박도 하고 막 압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는 정말 어떤 사람들의 위로가 그렇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철저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은 환난은 겪어야 한다. 이건 필수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피하지 못했어? 아유 너는 불쌍하네. 넌 저주 아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 고난은 지나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지나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그것도 환난 한 번 지나면 끝났어. 이제 숙제 끝나듯이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또 더 큰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환난을 겪었어요. 이제 2번 겪고 아니 또 한 번 겪었어요. 3번쯤 겪었으면 하나님 이제 테스트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쉬운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다 죽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까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였듯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고난이 있어도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환난은 그래서 이게 극과 끝에 놓여 있는 서로 반대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한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 입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주저앉아 한탄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의 자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다시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믿음이 좀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더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다시 다독이고 세워주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더라도 그곳에서 돌봐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 한 사람을 더 돌보고 한 사람을 더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대단한 지식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에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고 하여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뭔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것조차 은혜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섬김의 참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이나 어떤 우리 섬김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소유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무는 과정,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머물기를 소원하며 함께 머무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모든 이 섬김의 과정들이 이러한 직분으로 부여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여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맡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거나 또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갈 때에도 우리가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섬김과 그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국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형제를, 부모를, 이후에는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일들이 있다 하여도, 내가 수고한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과정에 쓰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여서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다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겨드려야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지역마다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사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곳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우리 집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오고 이렇게 했고 이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섬겼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일,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문을 열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떤 문을 열고 계신지, 어떤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듯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안디옥이 BCD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우리를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돌아오는 여정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전하는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한 가지씩 더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릅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읍시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굳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검증하여 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상을 함께 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잡수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모일 때에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취하여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사건을 세상 가운데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나눌 때 이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떡과 포도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받는 잔치가 됨을
믿음의 눈으로 식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떡과 포도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겪어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떡과 잔이 되어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